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수요일날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 근데 수요일날 오시면 안 되겠죠? 예. 모든 사람이 다 나왔을 때 오셔야지요. 그럴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까운 교회 홍성호 목사입니다. 제가 2007년 9월에 개척했는데요. 개척할 때 우리 대치동 교회에서 많이들 오셔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참 힘을 얻었었습니다. 횟수로 벌써 17년째입니다. 2008년에 한 30여 명 정도가 모이고 또 재정도 자립될 정도가 되어서 2010년도에 서울 동남로회로 가입했습니다. 세월이 더할수록 점점 더 성장해서 다른 교회와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저희는 쪼그라들어서 22년 말부터 다른 교회도 아닌 제가 이 부목사로 있었던 이 대치동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감사는 드립니다. 감사 인사는 드려야죠.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 개척할 때부터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은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는데 사실 그 다짐과 제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 한 분이 남더라도 교회 문을 닫지 않겠다는 각오로 코로나19의 폭격도 견뎠는데 작년에 주인으로부터 대여섯 번의 월세가 밀렸다고 계약 해지를 당해서 부랴부랴 원상복구를 시키고 현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 오늘뿐만 아니라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이거 그대로 저 밑에다가 붙여 놓으실 테니까 지나다니면서 보시고 한 번 읽으면 한 번 기도하는 거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치동 교회의 선교 후원의 목회자 초청으로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죄와 허물까지도 주님께 맡기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머리에 덮인 것들을 걷어내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오면서 몇 년 만인가 하고 세어보니까 만 18년 2개월 됐더라고요. 옛날 기준으로 강산 10년이면 강산도 변했는데 이 주변 지역들이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지역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의 무게만큼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무실에 들렀더니 문 집사님이죠? 네. 목사님 그대로시네요. 그대로인가요? 이걸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20년 전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늙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좀 고민됐었습니다. 검었던 머리가 허옇게 되셨고요. 또 탄력 있던 피부는 어느새 쪼글쪼글해졌습니다. 제 얼굴에도 검버섯이 좀 났습니다. 여기 온다고 지난주에 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연세 많으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했던 분들까지도 소천하셔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유가족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동안의 저와 여러분에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의 변화, 혹시 영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도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 같은 것 말입니다.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딱 작심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로 합리화시키기 일쑤입니다. 사람 나이 50 넘으면 안 변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하거나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하지요? 이런 건 경상도 사투리를 좀 해야 되는데, 와 이러노? 니 뭐 잘못 묻나? 이렇게 놀라면서도 평상시 안 하던 행동, 이젠 변하겠다고 상대방이 작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거나 조롱을 해서 오히려 그 마음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65세는 다 거의 다 넘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50세 이상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65세는 넘으신 것 같아요. 왜 65세냐 하면요, 조금 있다가 이유가 나옵니다. 하지만 변화가 어렵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람이 변화받는 게 정말 불가능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여기 본받지 말고로 번역된 메 쉬스케마티제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쉬스케마티제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인 쉬스케마티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따르다, 이끌리다 라고 하는 뜻인데,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 동사는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하다 또는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무엇과 동일시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데이트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유혹을 가해오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시스케마티주의 어근인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는 외형이란 뜻으로 날마다 또는 해마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20년 전과 같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외양은 회사에 출근할 때랑 집에 있을 때는 같지 않죠. 출근할 때는 적어도 밖에 나갈 때는 뭐라도 꾸미잖아요. 뭐 예전에 중국이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할 때, 뭐 지금도 상당하지만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상해 사람들이 잠옷을 입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는, 이게 뉴스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엔 잠옷이라는 것을 별로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입는 옷으로 입고 잠을 잤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지면서 잠옷을 따로 마련해서 나 잠옷 입고 사는 사람이야 라면서 자랑하려고 잠옷을 입고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꼴불견이잖아요. 잠옷은 잠잘 때 집에서 입어야죠. 어쨌든 밖에 나오는 모습과 집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스케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로 이게 번역된 메타모르푸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변화하다, 변형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원은 모르페라고 하는 건데 모양, 형상, 마치 앞에서 살펴본 스케마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스케마가 주로 외적인 모양이나 모습을 가리키는 데 반해서 이 모르페는 본질 그 자체,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사람이 성형을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많지요. 따라서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스케마가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는 모르페, 즉 우리 존재의 본질적 요소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외모는 가만 내버려둬도 변하는데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는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화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며칠간 뉴스 시간을 달구는 기사가 있던데 트바르티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어떤 가수 트바르티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가수가 방송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하고 간증도 했는데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뺑소니 거기다 거짓말까지 하다가 뒤늦게 시인을 해서 구속이 됐죠.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세상 풍조에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요소인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 저절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통일찬송가 210장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다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사람이 다 변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천국길 맞습니까?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영접했다고 내 속에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까?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케 됐습니까? 혹시 이런 찬송을 불러오는 동안 자신이 이미 다 변했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한동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양심이 찔렸던 적이 있었는데 새 찬송가에는 빠졌더군요. 아마도 찬송가 편집위원 중에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찬송을 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아서 부담되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도 될까요? 새 찬송가에는 빠졌어도 성경에는 여전히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부담스러운 변화를 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한 분이 변해야 영원히 삽니다 하면 다른 분이 변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분씩. 다 들으셨습니다. 확인하셨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들으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테니까요. 그 사람이 했으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쉽지 않은 어떤 과제만 달랑 주어지면 참으로 막막하지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어떤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애써 힘써 달려갈 수 있으니 그냥 걱정은 좀 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분은 바로 에녹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문장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위에 사람들 아니면 밑에 사람들도 다 몇 년을 향수했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녹만큼은 다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통과 의례인데 에녹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유의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 어쨌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65년 동안은 대다수의 예수 믿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크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얻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평범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요? 어떻게 해요? 비로소 아들을 낳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아들 낳은 크리스찬들은 다 변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에녹의 변화는 스케마가 아니라 모르페, 즉 단순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서 심령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그가 어떤 계기로 인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을 변화시킨 그 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 아들의 이름, 즉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죠? 창을 잡은 자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군인이 죽으면 나라가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는 했습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이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억지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에녹을 변화시킨 진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에녹에 관한 성경 구절은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11장 그것도 2절, 5절, 6절 그 다음에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14절, 15절, 뭐 더 나가면 16절까지. 근데 이 중에 다행히 답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있습니다. 에녹을 변화시킨 진짜 원인. 앞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하지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녹도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지요. 65년 동안을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광경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그 경험은 그에게 충격적이면서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냥 지금까지처럼 65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요. 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무엇을 보고 예언을 했답니까? 주님의 재림 장면이요. 에녹은 초림 예수님과 약 3,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승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인 이 유다의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4,000년 전에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왜 다 입을 닫고 계세요? 대답 좀 하세요. 알고 계시면.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졌죠? 정답을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한만이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 주님의 재림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녹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의 재림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그 장면 자체도 충격이었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자기가 입으로 전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 목적을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사실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영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러면서요. 해병대도 아니면서 이런 구호를 외치잖아요. 해병대는 뭐라고 외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약속하신 그 천국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에녹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평생 행한 일, 이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평생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자신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심판하신 것은 알았지만 목사인 나는, 장로인 나는, 권사, 안수집사, 집사인 나는 그 심판에서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위만 아니라 말에 대한 심판도 하신다고요? 혼란스럽습니까? 충격적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또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고 믿지 않던 사람들만 남아서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확인하셔야죠. 기독교 서적 말고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놔두고 덮어놓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덮어놓고 다른 데 가서 막 찾습니다. 자,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불신자들만 심판을 받을는지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지요. 자,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물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늙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입니다. 에스겔 8장에는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들을 에스겔에게 다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25명이 성전 문이 동쪽으로 났잖아요. 그럼 성전은 서쪽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전은 등지고 동쪽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이 사람들부터 시작하랍니다. 손에 무기를,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부터 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말씀,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넉넉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들어가기를 애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애쓰지 않으니까요. 어느 정도 하다가 제풀에 지쳐버려서 또는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끝까지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이 안 돼서일까요? 순종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행위에 대한 심판과 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셔서 아무도 핑계대거나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행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장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3절 5절,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말에 대한 심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은 아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자꾸만 이렇게 제외시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이렇게 들으셔야 은혜가 되고 충격이 되고 그때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역시 이 사람들도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덤덤하십니까? 충격을 받으셨다면 에녹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에 데워 보셨지요? 저는 화상도 입어봤었는데 화상 입은 얼굴입니다. 아, 따뜻하네. 불에 대면 그러십니까? 아, 뜨거! 깜짝 놀라죠. 다시 또 갖다 대지 않지요. 굉장히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주먹, 타이슨 비행기에서 쓰러졌다는데, 그러는 사람들한테, 권투 선수들한테 한 방 맞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만 서 있습니까? 아니죠. 아마 날아갈걸요? 몇 미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반석을, 바위를 깨뜨려 버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았는데 덤덤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바위보다 더 단단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복 받는 건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항상 이 같은, 여기는 한 절만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죽을 것 같다고 모세한테 나아가서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간절히 부탁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다 그 시내산에서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 딱 그 단어대로 하잖아요. 무시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경외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랍니다. 왜? 그렇게 해서 복 받고 살아라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땅에서만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충격이 가시면 언제든지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에녹이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실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됩니까?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거기 플러스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에녹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의지만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혀서 무려 300년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그래 너는 나랑 함께 있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처음에 총각 처녀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서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서로 데려다 줘야잖아요. 떨어지기 싫어서 막 밤이 새도록 데려다 주다가 혼자 가는 게 또 좀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또 반 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날이 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떨어지기 싫어서. 왜?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믿어져서 300년 동안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내 나라로 와라고 데려가신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처럼 회개하여 성령을 받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기꺼이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욕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둘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즉 말씀이 믿어짐으로 변화됩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씀이 믿어짐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설교에 경청하셔서 항상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에 듣고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 받을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드렸더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요구했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합시다 주문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죄악에 물들어 고착화됐던 내 말, 행동 방식, 감정에 휘둘렸던 삶, 다른 사람들의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야 될까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사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21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매일 한 번씩 읽고 적용하신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배경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책입니다. 1990년대에 출간했던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처음엔 돈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다간 성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똑같은 내용을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탐심, 호색, 자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보세요. 탐심, 돈, 호색, 섹스, 자기 영광, 권력, 명예, 인기, 이거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둘째 예본이가 여기 있던, 요 앞에 있었던 어린이집, 대치동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5살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집에 오더니 엄마, 애들이 자꾸만 욕을 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는데? 그랬더니 입을 안 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더니 손을 갖다 대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가서 종이를 갖고 와서 글씨를 쓰더라고요. 욕을 썼어요. 자기가 들은 욕을 썼어요. 근데 입으로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달하는 것도 안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면 연습이 되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에 휘둘릴 때 튀어나가죠. 우리 속에 그런 게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안 하는 훈련,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받은 그 빚진 자,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이잖아요. 그 용서를 다 받았는데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자꾸만 다 갚을 때까지 안 갚으면 나한테 빌려간 거, 나한테 잘못한 거 안 갚으면 죽여버려, 막 협박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너희가 전에는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르페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빛의 자녀래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뭐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국 그렇게 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10절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 삶으로 말로 입증을 해봐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변화를 해?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모르페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직 모자른가요? 더 많이 할까요? 이제 마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진실로 인성과 영성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자, 그러시면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말과 행위들, 심지어 은밀한 행위까지도 심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신다면 원망, 불평, 비방하는 말 대신에 칭찬하고 축복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날마다 매 순간 입증하며 살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옳지, 잘했어,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시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믿어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대치동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